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힘과 위로와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먹고 마심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더 깊고도 부요한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전하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한 몸된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저희를 다스려서 날마다 이를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의 필요한 필요들을 돌보시고 채우시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27절부터 39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을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함께 바리새파 사람들과 함께 논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식사에 대한 주제이고 또 하나는 금식에 대한 주제입니다. 둘 다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논쟁입니다. 어느 때에 먹어야 되는지 또 마셔야 하는가, 또 어느 때는 먹지 말아야 되고 마시지 말아야 되는지 바로 그것을 살피게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발단을 보게 되면 먼저는 세리, 레위, 또 다른 곳에서는 마태라고 부르는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는 세리였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라는 말씀에 따라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릅니다. 세간에 앉아 있었던 그가 그곳을 박차고서 예수님을 일어나 따릅니다. 실제로 당시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함께하며 배우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제 세리라는 직업을 버리고서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은 정말 우리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주님과 따르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믿음 또한 정말 귀하고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가령 한국에도 박부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삶이 그랬습니다. 원래 의사의 삶을 살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나눠주고 한평생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을 먹이고 재우며 또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면서 삶을 바꾸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일부의 사람에게만 국한될 일입니다. 레위 또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29절에서는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라면 서로 모순되고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이 말은 이전의 가치관이 아니라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180도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가령 레위가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전에는 자신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더 큰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유력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유력한 자들과 식사하기를 원했습니다. 의로운 신분을 위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사람들을 초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로마 관료를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말로 각색한다면 누가 돈을 잘 번다더라. 아, 그러냐? 그분께 내가 식사를 한번 대접해야지. 지난번에 누구 덕분에 이득을 많이 봤습니다 라고 말하며 감사하면서 식사를 대접하는 모습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레위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그 팔은 동일하게 무시받고 천대받는 세리를 향해서 펼쳐지고 또 그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을 향한 초청의 자리이고 환대의 자리로서 이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서 재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레위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과도 같습니다. 가령 우리가 정말 불모지와 같은 곳에서 선교를 한다라고 가정해 봅니다.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 땅 속에서는 많은 교회가 있고 어디에서나 복음이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선교지와 같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자리, 정말 우리가 복음이 희소한 자리 가운데서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이 레위와 같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을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이죠. 먹고 마심에 있어서 사람을 섬깁니다. 물질을 사용하지만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주님과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기쁨을 전합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도 진정한 유익이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을 외면으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내면으로 그 사람을 알아가게 됩니다. 또한 교육적으로도 너무나 좋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자녀들이 간접적으로 만나며 또 배우고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생각은 상당히 닫혀 있습니다. 오직 경건한 모양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한 동일했습니다. 이들이 가장 기다렸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였습니다. 즉 다윗 왕국과 같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이고 그러한 모양이 나라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로마가 여전히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고 이 지배는 이전의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로부터 계속해서 지속되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었고 금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나라의 상을 보게 되면은 슬퍼하고 금식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임재하시고 함께 하실 거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격하는 포인트 또한 살펴보게 되면 세례 요한을 근거하여서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금식했고 바리새파 자신들 또한 금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논리적인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미 새로운 것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금식하며 또 슬퍼한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적인 금식과 회개가 필요 없느냐 이런 말은 전혀 아닙니다.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로마가 이스라엘 통치하고 그들이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으며 약속이 응답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이 응하였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삶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심지어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또한 동일합니다. 우리 앞에는 언제나 이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세리와 죄인들을 환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환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참된 의를 가르쳐 주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앞에 언제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은혜 초청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력하고 여전히 무감각한다면 우리의 개인적인 회개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치 시대가 암울하여서 하늘의 문이 닫힌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어디서나 지금 당장에도 임할 수 있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일인 줄 믿습니다. 35절과 같이 다시 금식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를 말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미 부활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금식과 회개는 필요하겠으나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지 않았다라는 착각과 이에 대한 오해로서 금식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는 그 은혜가 제자 마태 또 레위와 같이 옛날과 같은 날을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주변에 있다라면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은혜를 나눠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함께 모이는 것이며 음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리마다 또 잔치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실제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는 가운데 기쁨의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잔치의 기쁨을 배설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잔치를 열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은혜를, 복음의 잔치를 경험하게 하여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가득하여서 우리 또한 이러한 기쁨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애써서 잔치를 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풍요롭고도 가득하여서 나의 가치관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서 나의 재물과 모든 것을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기쁨 주시고 또 그 기쁨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반낭규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족 모두의 믿음의 분량이 주님 안에서 더 커져가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정혜순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큰아들 결혼과 막내아들 고교 진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환우분들의 회복과 또 속해 있는 목장과 전도회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가정과 나라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하고요. 특별히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외부로 나가게 되는데 안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